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또 그들이 했던 행위가 조금씩 달라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굉장히 이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야 라고 밝히려고 할 정도로 조금 혼란을 주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숫자에 많이 민감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가성비.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112예요. 등장하는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이다. 청년이다. 천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마태와 요한복음의 끝에 있잖아요. 여기는 천사라고 그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사람이라 그래요. 계속 틀린 거야. 천사 하나, 천사 하나, 천사 둘, 사람 둘, 천사 둘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거야. 그리고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조금씩 많이 다르죠.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같다. 또 우리 마가복음 같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같다. 또 우리 누가복음 같으면 여자들이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같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요한복음은 그러한 우리한테
모습을 더 유추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금 쭉 해오는 데는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요한복음 11장까지 했어요. 예루살렘 입성전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데까지 왔거든요. 소위 말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삼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고난주간 지내시기 전에는 좀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활동에 제약이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긴장감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자유롭게 풀어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순절 성령가님 사건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120의 성도밖에 못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도 우리 사도들을 공의에 불러서 못하게 자꾸 엄히 얘기하고 또 때려서 밖으로 보내기도 하고 야고보 우리 사도를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도 다음날 처형하려고 감옥에다 가둬놓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뭉쳐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전 같으면 군사독재 때는 많은 사람들 못 다니잖아요.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여러 명이서 다니면 다 신분증 검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통금 시간도 두고. 여기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졌지만 사람들 아직도 검문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였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태까지도 우리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그거 마지막 가는 길 왜 다 보고 있지 않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다루면서는 굉장히 많이 욕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하고 같은 동역자로 사용하시던 예수님께 그 소식을 다 전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사도 요한 빼고는 왜 다 보지도 못하고 여자들만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만큼 굉장히 좀 대비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줘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하나 소위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얻어는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제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기가 사명과 소명을 가진 레위인 제사장이라면 자기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협박을 많이 당했고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목사 안수 못 받게 막아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야, 담임 목사가. 그러면 내가 여태껏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름 부으셨다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세월이 그냥 싹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지가 예전에 노회장 했으니까 내가 막아버릴 거야 그 소리하고 나중에는 또 지가 오르니까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퍽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들 많이 싫어하잖아. 지가 알량한 권력이 있으니까 지 뜻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지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 그 사람하고 관계도 없는 세월을 쭉 띄워놓고 그 사람이 가장 안타깝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더라고요. 대면에서 가서 조롱해 줄까 하려다가 그냥 아유 내가 너하고 뭔 관계 있는데 내가 너를 생각해야 돼? 하고 그냥 딱 끊어버리고.
나를 내보내서 웃은 담임 목사들도 있잖아요. 지들도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제가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전해줘갖고 알잖아요. 나 내보내서 웃더라고.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사역 못했는가 보다. 그러고. 아, 나 보내면 그 교회 부흥할 거야. 부흥했는데 저는 쫓겨나더라고. 이런 거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제사장을 비롯한 공의원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세네파, 열심당파에게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4대 세력과 예수님의 우리 세례 요한 같은 동조 세력들의 강력한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격렬한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폭풍 정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하고 보면 조금 다른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기억력이 팔팔할 때 쓴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 30대 정도부터면 벌써 건망증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데 핸드폰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첫날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튿날 또 놓고 내가 왜 이러지? 4월째는 제가 포기했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런 일이 잦더라고요. 사도 요한도 시간상 흐름은 알긴 알고 들은 사람들도 그 시간상 흐름에 맞춰서 놀라고 그러긴 하는데, 노년에 했던 얘기들을 넣으면서 어느 날 우리 이제 영화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문학 작품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장면이 생각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정황과 비교해서 이 말이 너무 다가와서. 근데 그 다음 날은 그 앞에 거, 그 과거의 일이거나 다음 것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자꾸 하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장소가 바뀌고 시간 개념이 자꾸 바뀌거든요.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상하게 제 느낌에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시편은 맨 마지막이고 그 앞에가 요한계시록이다,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자, 이러한 저의 가정하에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힐까요? 아마 새벽에 열리고 어두울 때, 어둡기 시작하면 닫히겠죠. 쉽게 말해서 샛길이 있거나 아니면 이 성문이 열리면서 바로 나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둘렀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6월절 근방이 언제냐라고 보면 대개 3월에서 4월 정도 되거든요. 대개 이 정도예요. 여기 요 근방에. 3월 달에서 4월 달에. 3월 달에서 4월 달 한국 기준으로 보면 몇 시에 해가 뜰까요? 보면은 7시 넘어서 해 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7시쯤에. 그러니까 6시쯤 이 사람들이 말할 때 하루 낮의 시작, 그때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딱 본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같으면은 못 열도록 마감 처리를 다 했었죠. 근데 그게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했고, 그 앞에 파수꾼들도 두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인의 시체가 도난당하는 데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 저희가, 가끔씩 보다 보면 말도 안 되게, 제가 이제 명호부대 출신인데, 산에 들로 막 이렇게 뭐 훈련한다고 돌아다녀요. 근데 거기 안에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이 또라이 소대장이 있어가지고, 육사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또라이 소대장이 있는데, 무덤 옆에다가 저희가 텐트를 치는데, 거기를 굳이 파고 다 하라는 거야. 마침 비가 왔기 때문에 배수지까지 만들어라는 거야. 그거 주변 주민들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 조상 묘를 주변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텐트 치고 거기다가 배수지 만들어 놨어. 물론 우리가 봉분을 건들지는 않았어. 봉분 건들면 난리 나니까 그건 하지 말자 그러는데, 우리 중대장도 또라이. 이 중대장은 대위 달고 소령으로 진급하는 게 목적인 놈이고, 불행히도 저하고 동갑내기고, 나이가 동갑내기. 그러니까 이놈들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야. 이게 난리가 났죠. 사단에 연락 가고, 사단하고 저희 여단하고 또 차로 10분도 안 걸려. 명호부대가 그렇게 가깝거든요. 사단에 연락 가고, 여단으로 다시 오고, 여단에서 대대 오고, 대대에서 중대까지 왔겠죠. 훈련하는 중간에 사람들 다 올라왔어. 저도 마찬가지잖아. 제 부모의 묘소, 제가 이제 목사니까 뭐 성묘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형제들이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니까 다 형님이고 누나라 뭐라고 말 못하고 부르면 가긴 가는데, 그 벌 쳐오라고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돈 줘가지고 벌 쳐오라고 시키지. 목사가 뭐 하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명절만 들어오면 제가 스트레스가 엄청 많거든요. 그 좋은데 모시자고 그러는데 굳이 또 그런 짓을 해요.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했다고. 근데 아버지 형제분들이 또 다 같이 묻힐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그런 심각한 사태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예요. 여자의 입장에서 이 당시는 신분이 높지 않으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돌을 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막 갔는데 사태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하고 한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젊은 제자,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먼저 들어가 봤어. 근데 없잖아요. 그럼 없으면 어디 가서 찾아봐야 돼요? 경비 쓰던 놈들이 어떻게 했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 제사장들하고 뭔가 끈이 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려고 가는 것 같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얼굴이 팔린 사람이잖아요. 가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냥 확인만 하고 가야 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책임자니까 뭔가 일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책임질 일도 없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만 가 있기 때문에 이 무덤 주변에, 무덤에 계속 머물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 절박함을, 이 눈물을 이해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왜 울고 있는지. 7 귀신을 쫓아내는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뭐라고는 여기 요한복음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시체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왔겠죠.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천사는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아무나 만나지는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예수님 발편에 앉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매장 습관이 굴 같은 걸 파고 시체를 안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시체를 안치하고 또 중앙에 조상들의 뼈를 모아놓는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육탈. 뼈만 남기고 나머지 살이 싹 썩으면 그 뼈를 모아서 조상들과 같이 한 곳에다가 이렇게 놔둔다라고 그래요. 우리처럼 개별적으로 봉분 세우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유럽 대성당 중에는 보면 해골로만 지어진 그런 성당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상들과 한 곳에 모이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봉분이 있어도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 저쪽에서 있으면 그 밑으로 자손들 짝짝짝짝 무덤 만들잖아요.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뼈를 한 곳에다 다 모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천사가 여자한테 묻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왜 울어? 막달라 마리아의 대답이 13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다뤘잖아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려면 불이 났게 가도 시간이 좀 안 맞아.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갔잖아요. 이틀 걸려서 갔어. 나흘이었어요. 사람의 시체에서 혼이 빠져나가는데 3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한 7일쯤 가서 계속 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장례 습관이에요. 7일장을 지내요. 아직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지 않은 때예요. 이 사람들 장례 습관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근데 여기 지금 9절에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것과는 좀 다른 생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사흘 동안은 영혼이 시체에 붙어 있다는 거야.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흘을 넘어서 나흘, 닷새쯤 됐을 때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붕대를 쭝쭝쭝 갖고 있는 상태, 염을 한 상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단한 거거든요. 제자들은 안 믿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믿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의 경력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내 믿음은 내가 키우는 거예요. 쫄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 되게 많이 드리잖아요. 내가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찬양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고 봉사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얼마나 집중하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얘기하면 그 의미가 퇴색되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근데 과거에 했던 일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부활주 이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었던 그것을, 그 믿음을 너네들도 가져봐! 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이렇게 생각해서 써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자랑하겠어요?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에게 때로는 도전했고 그를 많이 의지했고 믿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새벽녘부터 와갖고 막 조바심 내서 걱정과 불안과 때로는 작은 소망을 갖고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눈물로 화할 때 천사가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말을. 우리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응답이에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 믿음, 그의 기도, 그의 소망, 그의 희망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딱 천사들하고 얘기하고 딱 돌아서니까 누가 있어요? 뒤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걸 봤어요. 멀리 외국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가는 거 봤어요. 사마리아 수가성도 들리는 거 봤어요. 멀리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또 우리 이방인들이 건설할 수 있는 도시에도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만나는 장면을 다 보았잖아요.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다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의 한나만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목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속으로 입 졸이듯이 얘기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혼나는 한나의 모습만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그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바삐 움직이신지 알잖아요,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어딘가 가셔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고 거기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오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굉장히 편안하게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몰라요. 저희는 사실은. 엄청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우리 조금 저녁 때 예수님 오셨다고 보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홀쭉해지잖아요. 초췌한 모습이 되잖아요. 다크서클 이렇게 생겼을지 몰라요, 예수님. 그 모습으로, 그 피곤하시고, 그 어려운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라고. 왜 마리아야? 라고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보고, 여자여! 라고 부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낮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러나 아주 친숙하게도 부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 되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쪽주거나 그러시진 않아요. 무한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발전한 모습, 성숙하고 열매 맺는 모습으로 그를 많이 불러주시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잖아요. 제가 항상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욕도 그렇게 많이 해. 남들 험담 막 욕 너무 많이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관두면 안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 얼마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나가 망할 때, 내가 실패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법 많죠. 시편 보다 보면. 제가 딱 그렇거든요. 늦은 나이에 뭔 영광 보려고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목사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제로예요. 왜? 담임 목사 빨리 낸 사람은 30대 초반에 되거든. 제가 43세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가능성 제로예요, 여러분. 근데 더보다 더 심한 분이 있어요. 같이 다녔던 동기 중에 나이 많은 형님이 계십니다. 신대원 졸업할 때 7수는 넘겼어요. 저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들어서만 알아요. 그분 이렇게 같이 기숙사 쓰면서 어쩌다 한번 보면 짠한 게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사모님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런 권사님, 본인은 장로셨으니까 사모님은 권사시겠죠. 안 하는지 그런지 그 세면대에서 양말은 왜 빠는지 모르겠어. 세면대에서 양말 빠는 모습만 나는 기억이 나. 짠해 죽겠어. 왜 그분이 그렇게 했냐면 담임 목사가 무리하게 목회를 하다고 교회가 결단이 났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목사는 무엇인지 좀 궁금하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대. 신대원에서 뭐 배워갖고 왔는지 궁금하다고. 문교분인가, 목회학 석사를 따라온 게 아니고 교단인가, 목사를 될 수 있는 신학원에 오시는 거예요. 참, 부활절날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해보네. 15절. 근데 마리아는 그가 동사인직인 줄 알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주 본 사람이잖아. 자기에게 의인이잖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멀리 도망갔다 온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이 아버지 저 이제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를 봐주세요 라고 거짓걸로 가는 놈이 있잖아요. 옷도 후줄근하게 입었을 것이고 신발도 없고 떼꾸장물 다 흐르는 산거짓걸로 갔을 텐데 아버지 저기서 멀리서 보자마자 그냥 100m 달리기였는지 막 달려가죠. 아들 안고 뽀뽀 계속 대고 옆에 자신 뛰니까 같이 따라왔을 하인한테 야! 빨리 가서 잔치 준비해. 자기가 있던 인장 빼서 딱 띄워주고 옷 새로 자기 입던 옷 다 입히고 신발 신기고 그러잖아요. 왜 안 그러면 아들내미 맞아 죽으니까. 저런 후레자식이 돌아왔네. 우리 동네의 수치야. 우리 가족의 수치하고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입히고 씻기고 동네 장치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좀 전에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여러분도 금식한다고 금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40일 금식 3번 했어. 내가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40일 동안 이불 잘 드셨을 거 아니야. 다른 종교에서 금식은요, 광신도 같은 분들은 입을 꿰매버려. 물 안 먹고 사흘 버텨봐요. 그분들 잘 살 수 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인들 중에 금식하면 다 가짜잖아. 김대중 대통령 금식하는데 옆에 놈들이 그래도 몰래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먹었다가 복통화 갖고 만민한테 우살 샀잖아. 가끔씩 정치인들 나 금식할 거야 그러면서 천막 쳐놓고 그지 같은 짓 하잖아요. 정무는 다 보면서 물 처먹는다. 차라리 물 처먹지 말고 업무하면서요. 사흘간 먹지 말아봐. 바로 응급실 실려가고 뒤져버려요.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초췌했겠어요. 그 모습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안 나오죠. 여러분 물 안 먹고 하루만 해보세요.
저는 금식 오래 안 하라고 그러거든요. 야, 네가 물도 안 먹고 하루만 금식해봐. 어떻게 되는지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금식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금식하면 다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릴레이 한 끼 금식도 힘들잖아요. 잘못 걸리면 16시간, 18시간 못 먹거든요. 야, 이제 금식이니까 몽땅 먹고 마시자. 물도 못 먹으니까 몽땅 먹자. 내가 점심 때 금식이면 9시쯤 밥 먹으면서 음식 다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저녁 좀 빨리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해보세요. 도교육자 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 담임 목사 설득해야지, 장로도 설득해야 되지. 가서 온갖 변수들 많은 것들을 다 저는 금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제주도 애들 데리고 청년부대꾸 2번을 갔다 왔어요. 연달아서. 다른 교회에서. 익산에서 사역하다가 인천에서 사역하면서 똑같은 교회로 제주 동호교회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제주도는 뜬금없이 여름철에 태풍이 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금식했더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비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비가 안 왔어요. 말도 안 되는지 금식한다고 물 이렇게 잘 쳐 드시지 마시고 금식하려면 정말로 끊으세요. 해보세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 금식하잖아요. 괴로운 날이에요, 그날이. 물도 못 먹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15절 마리아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그 시체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목숨 건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큰일 나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의원이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 마리아는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의 시체를 다시 그 자리에다가 안치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사생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성경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한 번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진입의 턱을 탁 문턱을 낮추셔가지고 내가 바로 넘어갈 수 있겠어. 진입문이 그냥 요즘에는 그 실내 아파트 같은 데 공사를 할 때 턱을 없애죠. 장애인들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턱이 있어요. 그 턱을 넘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여자요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가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니?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목숨을 걸릴 각오를 돼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야. 16절 그렇게 불러줘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름 불렀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름을 부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라보니 그래요. 세상에서 나를 이것으로만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막둥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들은 나를 사랑한 티가 있잖아요. 사랑해서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나에게 준 것들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바로 나오잖아요. 라보니 그러잖아요. 라보니의 뜻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평범하게 라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높아서 랍비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중에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 우리 공회의 산하들인 그 공의의 의장 정도 되면 라보니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가장 극존칭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마 라본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불러줄 때, 아, 그분이구나, 바로 알아본 거예요. 얼굴로 알아본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었어. 그래서 라보니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 해봤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전에 아버지라고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이랬던 것 같아요. 사투리예요.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정말 할 줄도 모르고 집안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게 막둥이 막내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막둥이로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아픈 손가락이야.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 그냥.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딱 불러준 것 같아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대접 못 받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특유의 억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예수님이 말했던 그 억양과 똑같은 그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장면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쏘는 영화 살롬. 딱 그 장면. 아니, 부끄럽게도 남자가 돼가지고 타작마트에서 타작도 못하고 포조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는 큰 용사여! 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 라고 그러시죠. 32,000명 모였다가 10,000명 남겼다가 다시 600명 갖고 들판에 가득한, 소위 말해서 우리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수 있는 그 산 밑에가 딱 주둔하는 그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바라보이는 그 갈릴리 호수변에 가득한 사람들을, 대적들을 600명 갖고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붙든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한 번 죽으셨는데 더 위험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왕위에 오르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도.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만인의 죄를,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역을 맡겨주죠. 이 마리아에게.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믿고 있으니까. 부활도 안 믿고 승천도 안 믿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3번에 걸쳐서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부터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나선 사건 때도 얘기하고 예루살렘 입성 때도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그런 아주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고 예수님 앞에 떼쓰고 막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 되게 많이 하죠.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떼쓰지 말라고. 시간과 장소와 방법도 다 정해갖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골백 번도 더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도 얘기할 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부를 너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는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빠를 좋아하잖아. 마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마가복음 14장. 근데 여기서 칭찬해 주는 거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대표가 누구예요, 지금? 마리아가 되는 거죠. 마리아를 보내는 거야. 말씀의 대언자로 보내주는 거야. 커다란 영광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당당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에 비해서 제가 형편없지만 저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우리 19절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권능을 발휘하실 수 있죠. 순간 이동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순간 이동은 우리 베드로 사도도 하잖아요. 경비들이 막 지키고 있어. 근데 거기로 그냥 쭉쭉쭉쭉 빠져나가서 감옥 밖으로 해서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당하는 곳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한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뭐 에이레낼 것이고 히브리어는 살롬이겠죠. 샬롬. 그냥 투잡뛰면서 뭐 어디다가 대리점한테 뭐 잘못했냐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려면 인사를 잘 안 해. 예수님은 꼭 인사를 잘 하시는데 저는 잘 안 해서 조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면에서 인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축복을 잘해야 돼 그러는데 저의 사역은 축복보다는 저주의 선포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놈들에게? 숨어있는 놈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뺑성시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도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진 놈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도망만 다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왔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내가 집과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는 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은 우리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놈들은? 베드로 사도는 나 갈릴리 나사렛 사람 아니야. 아니라고.
3번이나 화내면서 나가면서 눈물 찔찔찔찔 흘렸잖아요. 그것도 어린애가. 때로는 어린애 둘한테. 10대 애들, 자기가 보기에는 딸내미 때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 막 얘기하는데 막 겁먹어갖고, 아, 나 아니라니까! 막 자기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찌질이들한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때로는 두려워 떠는 놈들한테. 여기 앞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놈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해, 이놈들이.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닌가. 다양한 해석을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야 봐라. 손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조그마한 뼈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손목에 뼈가 2개가 있죠. 통뼈는 없어요. 하나 뼈로 돼갖고 우리 손에 움직임이 안 나와요. 통뼈는 없어. 손목이 이렇게 하나 길은 게 하고 얇은 게 또 하나 가요. 그럼 여기다 박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손이 쭉 미끄러지지 않아요. 손을 보인 게 아니고 손목을 보이셨을 거예요. 옆구리는 예수님 죽었는가 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하는 것을 푹 찔렀잖아요. 피가 다 빠졌는지 보는 거죠. 그걸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얼굴은 못 알아본다니까요, 지금. 너무 초췌해져가지고. 다크서클 이렇게 맞는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려봤죠. 좀 전에. 모르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예수님 하신 모습,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자기가 당했던 가장 결정적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무 바뀐 주의 모습을 몰라본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옆에서 걸어가는데 왜 못 알아봤냐? 이 바보 멍청이들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팍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비해서 색시가 많이 늘었어요. 대신에 배는 남산만 하다가 많이 줄었어요. 저희 사모가 놀릴 때 쌍둥이 배인가 봐 놀렸는데 요즘에는 못 놀려요. 제가 대신 돌려먹지. 배가 많이 꺼졌어요. 바지 이렇게 허리에 주먹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 그런 상태예요. 홀쭉해진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또 한 번 축복하셔요.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 선교 지상명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테마가 누가의 끝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 파송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왜 보내겠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알려야 되죠. 그러시면서 우리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학자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비견한다 그러는데 좀 예수님이 힘이 좀 딸리셨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뭔 일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숨을 싹 한 방 깊게 호흡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에서 성령 충만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용기와 지혜 항상 2가지 얘기했죠. 핵심으로. 왜 그런지 얘기하면 이해되죠. 유대인들 들어와서 숨어있는 놈들한테 성령 받으라! 쫄보가 돼 있으니까 목숨 한번 살려보려고. 성령 받으라. 하는 일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2가지 권세, 제가 말씀의 권세, 그 다음에 죄사함의 권세다 불러요. 마태복음 16장 다루면서 말씀 드렸을 수도 있고 안 드렸을 수도 있고 아직 동영상은 안 찍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모세의 열쇠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것과 이 죄사함의 권세 두 가지를 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 왜 죄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하셨잖아요. 모든 죄를 다 지셨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서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다뤄봤어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했었을 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의 제자들,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교의에 대한 기도라는 장면을 보았었거든요. 교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교의의 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이 있다 그랬어요. 권징. 권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게 있다. 선교단체, 파라처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들도 말씀도 선포되고 성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권징이 없잖아요. 나 싫으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요즘에는 권징이 사라졌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승만도 장로고 김영삼도 장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권징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큰 사역은 항상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제자 양육 사역이잖아요. 말씀, 치유, 제자 양육 사역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회사에 입사하려고 그럴 때 자기소개서도 써주고요. 그 안에 이력서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력서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줘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배우고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죄사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을 확대 해석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다 모든 죄가 없어져요. 이런 구원파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술도 처먹고 담배도 피시고 기집질도 하고 서방짓도 하고 세상에서 중대 범죄라 여기는 살인, 강간, 온갖 짓들 다 하시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시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만 도망가. 배 선장이 지만 도망가. 말이 돼요, 여러분? 무슨 대구 뭐 지하철 뭐 화재 사건인가 보면 지만 도망가. 문은 잠가놓고. 그런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어도 죄와 죄인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죄는 사단마귀 유혹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하고 꼭 결부시키면 안 돼 이러면서 살인 저지르고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놈들이 우리 기독교에 입문해갖고 죄가 점점 깎여갖고 무기징역에서 한 20년 살다 나와가지고 나 목사 한 수 받고 목사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착각해서 목사 한 수까지 주는 개 같은 교단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개차반이 된 거죠. 한 1200만 정도까지 바라보다가 지금 600만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죄사함의 권세가 왜 주어졌는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가호가 굉장히 된 사람한테 주어진 권세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서정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멍청이 같은 목사가 99.999% 5-9인데 죄사함의 권세를 그냥 굉장히 엿가락 내리듯이 이렇게 느껴가지고 네가 어제 저지른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어.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열심히 살아. 맞는 말이죠. 근데 너의 죄성이 사라지겠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짓 또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구세주이시기도 하고 심판주이시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껄끄러워하고 가장 죄송스러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짚어주시는 장면이다라고 보면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를 십자가에 매단 놈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역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권세 받았음에 감사해야 되지만 자랑스러워해야 되지만 반대로 내가 그 죄를 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만 아니고 그 사람의 죄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무죄하시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셨잖아요. 저희들도 똑같죠.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고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을 믿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직도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많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한테 이러한 직접적인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지 엉뚱한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그 포용성, 그 열린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편협되고 이상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님의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열심이라는 부분은 방향성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하거든요. 목사님들도 두 가지를 택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그냥 없어져 버려. 밝은 빛 안에 없어져 버려. 까만 점이라도 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남아있지는 않아요. 별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 양심이 바른 사람이면. 근데 사도 바울 얘기하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통 신앙인 것처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사도 바울의 한 사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활동 지역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계보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이걸 따라가야지 이건 못 따라가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세요. 신용호인은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독특한 사람이야. 너무 왼쪽에 치우쳐 있으면 오른쪽 얘기 해주고요. 너무 오른쪽에 치우친 것 같으면 왼쪽 얘기 해주는 사람이에요. 가운데로 가라고. 너무 왼쪽에 치우치면요, 낭떠러지야, 그 다음에. 너무 오른쪽에 치워져 있으면 오른쪽에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경건한 척 해가지고 신앙생활 실패하시는 분, 지옥 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너무 또 개차반처럼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도 못 받고 결국에는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활절이라 경건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못 드렸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한다.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거든요. 호흡이 있는 자들 두려우면 안 되죠.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에서 제가 굉장히 그 말씀 좋아하잖아요. 2장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말씀 열심히 읽고 있다 보면 내가 하는 말씀에 힘을 주셔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받아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너도 죄사함 받으라. 명령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죄 짓고 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면 그 죄가 사라져요. 사람으로서 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나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함부로 선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바뀌어요. 이 전도의 맛이고 전도의 기쁨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래대로 요한복음 12장 예루살렘 입성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